그냥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뒤로 두지 않으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요, 이 액면 그대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희의 부모와 헤어질 수 있느냐, 너희의 자녀와 헤어질 수 있느냐. 제가 요즘에 그런 질문들을요 몇 달째 계속 봤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이토록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토록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구나. 이 질문을 안 받을 때는 당연하지, 하나님 부모님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 하나님 우선적이야지. 이 삶의 기준과 이제는 그 양자택일의 관계에 서 있을 때는 이게 틀린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너가 갈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가 가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한 게 실제적인 내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더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라고 묻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 그대로를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들을 듣고 기도 가운데 금성을 들어보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수준의, 이 말씀의 약한 수준의 기준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인 남편을 원하잖아요. 가정적인 남편들을 여자분들이 선호해요. 그리고 그 가정적인 남편이 최고의 신랑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가정을 위해서 소처럼 목숨을 걸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그 남은 시간은 오직 처자와 자기 아내밖에 없는,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최고의 1등 신랑감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자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러한 자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우상,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정인 거예요. 자녀이고 처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충만하고, 또한 어떤 필요의식, 내 존재로서의 궁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느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아내이고 자녀일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미워하라고, 미워하지 않으면, 부모와 처자와 자녀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아들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돈, 명예, 권력, 부 이런 거는 빼고 관계를 질문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족이더라고요.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그 가족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우리가 서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부가 아니라, 돈도 우리가 쫓는 것 같지만 진짜 돈도 우리의 가족과 절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최고로 두는 것은 가족인데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모르시는 그 주님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혈육의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들을 버리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예수님과 부부관계에 있어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다른 한 명의 배우자는 예수님께 빼앗긴 걸로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바람핀다,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정확하게 준 거짓이고 절대 사실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동일하게 나의 가족의 관계에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을 향한 사랑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을 향한 사랑과 사랑은 따로잖아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따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3분의 1을 쪼개서 남편에게 주고 3분의 1을 쪼개서 자녀에게 주고 또 쪼개서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나눠주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줄여서 여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그대로 100% 그대로 있고요. 남편과 나와의 사랑에서의 사랑이 그대로 있고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서 100이라는 숫자의 그 풍성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쪼개서 누구에게 더 가고 덜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어느 날 몰랐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사랑에 올인되어져서 갈 때 배우자가 자녀들이 느끼는 이 거짓 진리는 분명하게 사단이 원수마귀가 주는 거짓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내 안의 사랑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사랑대로 키워가고 넓혀가고 깊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모든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신적 차원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지 절대로 이 사랑이 쪼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막 주님을 만났을 때 느끼시는 분들의 그 감정들, 그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적 차원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 우리의 모든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 사랑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이 지금 서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달려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가야 하는 앞으로의 길들의 교통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통정리. 절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요구 조건이 강합니다. 이것만큼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 부모가 죽었는데 나로 하여금 부모를 장사를 지내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셨는데요. 그러겠지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워지고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대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뒤에 보면 그 전에 원래 레위 지파는
범죄하여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지파잖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레위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 형제와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이웃들을 허리에 칼을 차고 여호와의 분노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이 나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레위인들이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너희들이 이 길을 가라. 너희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먼저 쫓을 때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일이 예수님이셨고 아버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 썬다싱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요, 이 부모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그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으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너를 나의 가문에서 완전히 제하고 더 이상 가족으로 치지 않겠다. 우리 집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는 땅도 뭣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밥을 줘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떠나서 나아갈 때 굉장히 힘들게 어떤 가는 목적지로 육체의 고통을 느끼고 가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준 마지막에 그 밥상, 그 식탁은요 독이 든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사도 썬다싱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할 때, 그것을 요구했을 때 사도 썬다싱이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택했을 때 아버지와 가족과 그 모든 부족의 분노가 이 아들을, 끔찍한 아들, 왕족의 아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줘서 너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해서 그 독이 든 음식을 주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먹고 마지막 밥을 먹고 사도 썬다싱이 왔을 때 죽게 되었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뒷날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도 썬다싱이 생각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고아들을 함께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생각나고, 근데 그것이 이제는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대가 지불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질문인데, 오늘 여러분이 뭐 그러겠어, 하나님이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사역자들이겠지,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그릇들에게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거는 누구에게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택하셨지만 그 모든 제자들, 12제자를 택한 것 외에는요, 주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친 이유는요, 너도 제자가 될 수 있다, 너도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모든 자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렵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힘든 길이다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갔을 뿐이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12제자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 그 제자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되겠지, 사역자들에게, 사랑자들에게, 특별한 소명 있는 자들에게 요구된 대가 지불이겠지만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시에 핍박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정말 핍박과 박해가 따르는데 그동안 핍박과 박해가 없었으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핍박이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